배럴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이제 5월달이 되었습니다. 이곳 나이지리아는 본격적인 이제 우기철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5월은 교회력으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생각해 가면서 가정과 같은 교회, 또한 교회와 같은 가정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르호보암의 노동 정책에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세움으로 이제 나라가 양분이 되었고, 이제 또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이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고 또한 분우엘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 절기 때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염려해서 베델과 단에 두 지역에 산당을 세우고 별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르호보암의 노동 정책에 반대를 해서 공사를 줄여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새로운 수도를 위한 그 세겜성 공사와 또한 그 변방성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서 분우엘성 공사에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동을 피하고자 했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리러 가야 했던 그 세 번의 절기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로 갈 것을 두려워한 여로보암은요, 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상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등 자신의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변질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악행을 말할 때 여로보암처럼 악행을 행했다라는 그 말이 관용어처럼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있던 10개의 지파들이 결국 그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고 분열하여서 나라를 새로 세웠죠.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분우엘이라는 도시를 새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인 요충지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겜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습니다만은 후에는 에브라임 지파로 흡수가 된 땅입니다. 아무튼 지금 세겜 땅에 수도를 세운다는 것은 당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분우엘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그 야복강을 끼고 있던 그러한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우리는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동쪽 세겜으로부터 이제 동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유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세겜으로 오는 통로를 그 봉쇄하기 위한 방어선 구축을 위한 성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세겜성과 브누엘성을 지금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르호보암의 노동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나라의 그 건설에 동원되고 있으니까 정말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여로보암은 이 다시 그 백성들의 그 남유다로 다시 갈 것을 스스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수도 다시 세우고 국방을 튼튼히 다지는 이때에 안정을 차지하지 다시 남유다로 백성들이 돌아갈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요, 수도를 세우고 국방을 튼튼히 한다라면은 당연히 안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로보암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다시 배신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은 그 영적인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왕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지는 그러한 청지기 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비록 그 10개 지파의 그 동조를 얻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이미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그 신정 왕국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닫혀진 그 상태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쉽게 동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높고 강한 성을 쌓았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그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곧 이런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아무리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 성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으면은 나라가 부흥할 줄 알았죠. 하지만 성만 튼튼히 쌓는다고 나라가 잘 유지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가요? 우리가 도둑이 들지 말라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도둑이 들지 않는가요? 물론 어느 정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더 많은 돈이, 더 안전한 금고가 우리를 편안히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는 여로보암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자 앞에서 싸워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대 절기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맥추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 우리가 지금의 그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이죠. 이 세 번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로보암은 이런 절기가 돌아오고 나면은 백성들이 그 남유다의 땅인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할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성전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 그 두 곳에 산당을 세우게 되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양쪽 당 그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겨우 19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남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이란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곳들은 다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사사시대에는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고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베델과 단을 선택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지금 편리한 대로 선택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팽개쳐버리고 오직 그 예배의 효율성과 편리성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한 것은 성전을 짓는데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역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은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 이교도들의 상징이었던 송아지를 형상화해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기 힘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현세적인 물질의 복을 안겨주는 그 이방신이 좋아 보였던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산당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도요, 제가 늘 조심스럽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곧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가 있었지요. 물론 이곳 나이지리아도 불안한 그 치안 때문에 저녁에 예배 드리기가 쉬운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곧 온라인 설교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안일한 신앙을 끼치게 될까봐, 그 안일한 신앙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은요, 정말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은요, 결코 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이란 말이 없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의 편의나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시간이 좋아지면은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책상에 앉으셔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참신앙은 그저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또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차선책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아시고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의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어서 절하게 하였다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시작의 기초가 지금 튼튼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왜 죄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그 패역함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맨 마지막 기록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무엇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3장 3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든 왕들의 그 악행을 기록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악행의 그 시작이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후대에까지 기록되는 것이 조금 잔인하고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이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지 그냥 묻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정치를 펴고 올바른 신앙을 지켰다라면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기록되어야 하면 물론일 것이겠죠.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그 치명적인 실수가 자신은 물론이고 그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모든 시작점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43주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까운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잘 가까운 그 믿음의 전통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들이 분열을 해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거나 우리들의 편의와 상황에 따라서 예배 형태도 우리 입맛대로 바꾸고 정말 엉터리 신앙인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한다라면은 후대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누구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회와 믿음의 씨앗을 받았다라고 우리들을 질책받을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아니라는 생각, 그저 백성들의 요구만 따라주면 되고 그 요구만 채워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그 결과가 지금 그 모든 책임의 원인이 바로 곧 그 여로보암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초기 정치도
뭐 4.4 오입개헌이라든지 뭐 이어진 독재 정치, 뭐 군사 쿠데타, 뭐 IMF 사태, 그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선진화된 그 민주 정치를 완전히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와이셔츠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우게 되면은 끝까지 잘못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바른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43년 되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그 잘못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인을 걷게 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 그 올바른 믿음이 결국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건강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기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정의 기초도 잘 쌓고 교회도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서 우리들의 후대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이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그 레위 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요즘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만민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하고 지금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 레위인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왜 레위인을 제외시켰을까요? 분명히 그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의 그 종교 정책을 반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산당을 짓는 것도 물론이고요.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레위인들이 좋아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역대하 1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창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어서 제사장이 되려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제사장이 되어서 큰 부자가 되고 싶고 큰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성직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욕구 충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줄 것이고 종교인이 아닌 바른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잘못을 따라하지 않고 오직 바른 길로만 행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의 본분을 다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택하신 나라, 그 선민 왕국이었던, 신정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분열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이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당시의 백성들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또한 경제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는 그런 패역한 세대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잘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 아닌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 가면서 나도 그 십자가의 못을 박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려는 그런 안일한 편의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며 주님 보이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남은 며칠 동안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